저는 어렸을 때 기도를 잘못 배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어린 시절에는 정말 기도를 어디서 배웠느냐? 산기도에서 배웠고요, 기도원 기도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산기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기도 한번 해봐야, 나무 뿌리 한번 뽑아봐야 신앙이 좀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옷 입고 이불을 막 둘러 엎고 한밤중에 산에 들어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외칩니다. 근데 왜 나무 뿌리를 붙잡느냐? 붙잡을 게 없어요, 주변에. 그래가지고 그냥 주변에 있는 나무나 이 가지나 아니면 그러다가 막 기도하다 보면 내 손이 어느 순간인가는 나무 뿌리를 막 붙잡고 있는 그런 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한두 시간 정도는 그래도 막 이제 에너지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요,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함께 기도하러 올라왔던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이 한밤중에 산속에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주여 주여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누가 저를 뒤에서 딱 쳐다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무서워요. 막 그 순간 너무 막 벌벌벌 떨려요. 그러면 예전에 교회에 할머니가, 그 권사님 할머니가 했던 그 말씀이 막 떠올라요. 그 순간이 바로 사탄이 지켜보고 있는 순간이란다. 기도를 막 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주변을 맴돌면서 사탄이 막 무섭게 노려본다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야. 그래서 그때 절대 눈 뜨면 안 된다. 막 절대 눈 뜨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막 부르짖어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마음의 평정이 쫙 생기고 편안함이 딱 있고, 그리고 이제 해가 뜨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철야 산기도를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다. 왜 우리는 기도를 산에서 배웠을까? 아니, 교회에서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예배당에서는 소리 내면 안 돼.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고, 예배당에서는 얌전히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기도원에 가서는, 산에 가서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참 이상하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산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두 번째로, 저는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단으로 판정되기 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여러 번 갔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더니 목사님 저도 갔었어요 막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그때는 그랬어요. 막 그렇게 가가지고 막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울며 불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원장님의 그 안수기도 한번 받겠다고요. 막 밤에 막 10,000명이 줄을 쫙 그 예배당 안에 막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안수기도 한번 받겠다고, 안수기도 받고 싶다고 막 그래. 그러다가 그게 안수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뒤통수를 가격하는 기도였다. 안수기도는 그냥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막 머리를 때리면서 팍팍팍팍 이렇게 때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맞아보겠다고 머리를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막 들이밀면서, 그러면서 머리 한번 딱 맞으면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 뒤에 주변에 있는 어른이 제 머리를 막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쁘다고, 기도를 정말 너무나 잘한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줄만 알고 했는데
사실은 속으로 너무 아팠거든요. 왜 기도원에 그렇게 가느냐?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자, 질병을 치유받고자, 방언을 받고 놀라운 은사를 받고자, 그것이 다 뭐라고 생각했느냐? 기도의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가서 며칠을 숙박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렇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런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슬퍼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의 야성이 있었거든요. 기도의 야성이었거든요. 정말 그 깜깜한 밤에, 그리고 정말 그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정말 부르짖으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어린 아이들이요, 정말 정말 꼬맹이들도 와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애들 기도 못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이 기도하는 걸, 그런 기도를 경험을 지금 못해서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한국에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슬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그런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정말 그러기를 원해요. 그러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영광 유스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갔는데 이 아이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었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애들이요 막 그렇게 막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야기, 산기도 배웠던 거, 기도원 기도 배웠던 거, 그랬는데 저는 왜 기도를 잘못 배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왜 잘못 배웠다 했을까요? 저는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서 기도하면 되는가, 그 비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방언이 터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신비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자 그 먼 길을 떠나서 기도원에 가서 산에서 며칠씩 지내면서 기도의 실력을 연마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는 것,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분이 나의 원통함을 아시는가?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한 길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또 어떤 귀신에게, 자기 조상신에게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노력과 정성을 잘 들여야만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오래 돌을 닦았는지, 사리가 몇 개가 나왔는지, 그것으로 사람의 능력이, 또 사람의 그 위대함이 평가가 돼요. 심지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 중의 신이 어떤 신이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신 중의 신, 최고의 신, 나 자신. 절대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최고 좋아하는 신은요, 나 자신이에요. 이 나 자신이 능력자가 되어서 긍정의 힘을 나 자신에게 자꾸 부여하게 되면 내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 유혹에 빠져서 무한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 막 이런 것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는 참된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단 1도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시편 말씀 한 주간 묵상하셨죠?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요, 특별히 138편에서 145편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엄청난 감동이 있었는데요. 138편부터 145편은 시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묶여져 있는 시편입니다. 한 사람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138편부터 145편은 다윗의 기도문, 다윗의 찬양,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시편을 읽어가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였다는 느끼게 된 것이에요. 다윗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능력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주셨는가?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늘 읽었던 말씀이었고 또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다시 읽고 다시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을 받는 것은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의 살기에 온갖 고생과 참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은 것, 그것 때문도 아니에요. 진짜 다윗의 위대함은 기도였구나. 기도였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자신의 능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기도였어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자꾸 나에게 어떤 능력, 내가 나에게 그 능력을 장착하고자 하는,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즉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슬픔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바로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기도에서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 기도에 능력이 있었어요. 다윗은 기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늘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보였어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명상하지 말아라. 뇌호흡하지 말아라. 무슨 어디에서 온 단전 무슨 묵상 수행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도닦는 거 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세상의 기도는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2편 말씀은 그것을 정말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 표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표제가 나올 텐데요.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라는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표제가 달린 것은 시편의 저자가 단 것이 아니라 후대의 오랜 시간 속에서 이 시편이 다윗의 이런 상황 속에, 저자의 이런 상황 속에 지어진 시였다라고 후대에 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표제는요, 그 시의 배경을 설명하는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냐?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시편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표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 표제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가 굴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친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들판에서 잠을 자고 동굴에서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내 목숨을 칠지 몰라. 혹시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잡니다. 그런데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도 모르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그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있었을 때 이 시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스길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히브리어로 깨닫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통찰을 준다는 의미를 담아서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마스길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은 그냥 절박했다, 그냥 어려웠다, 그냥 힘들었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그걸 말할 때 마스길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은 그냥 절박하고 고통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엄청난 교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스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스길은 고난을 지난 후 알게 된 신앙의 해석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게 마스길이에요. 그걸 깨닫게 된 것이 마스길이에요. 자, 그리고 마스길 다음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곧 기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42편은 시가 단순히 시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문이에요. 이건 기도입니다. 혼자 중얼거린 것도 아니고 멋있게 문학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우아하게 쓴 시도 아닙니다. 온전히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전심으로 매달렸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무 뿌리를 막 붙잡고 매달려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서 기도했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2편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평생 꼭 붙잡고 있었던 기도의 삶, 즉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냐? 첫 번째,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능력입니다.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게 하세요. 시편 142편 1,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지 괴로운 상태인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도요, 다윗은 두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두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다윗은 하나도 숨김이 없어요. 숨김없이 다 토해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그대로 소리를 내어 부르짖고 소리 내어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라고 2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강조입니다. 내 원통함을,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어떤 막 우아하고 멋있는 세련된 그런 말로 한 고백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눈물 가운데서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거예요. 숨김없이 다 쏟아내는 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소리내서 쏟아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예요? 한번 자신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조용히 읊조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어려울 때, 너무나 막막할 때, 여러분 그때는요 무슨 품이에요, 무슨 우아함이에요. 그럴 때는요 그냥 정말 뭐라도 붙잡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면서 어린아이가 정말 엄마 아빠가 사라져가지고 막 다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울며 불며 뛰어나가는 거죠. 다윗의 기도가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막 울면서 소리를 내면서. 저는 정말 그런 정말 소리를 내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다른 시선, 다른 사람들의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힘들 때, 괴로울 때는 막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왔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그리고 다윗은요 기도에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냐?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대상이 분명했어요. 내 마음 위로, 내 마음 격려, 내 마음 뭐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의 기도는 선명합니다. 이 기도를 듣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부르짖는다. 시편 142편 3절 말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마음이 상해서 뭉들어지고 정말 막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내 길을 아십니다. 분명하잖아요. 선명하잖아요. 다윗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왕궁은커녕 동굴에서 갇혀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통함과 우환 가운데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늘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소리 내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지금의 감정, 지금의 느낌, 지금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고백해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세요. 근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니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유일한 창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3년 내내 기도하신 겁니다. 끝까지 퍼즐로 자고 있는 제자들 깨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사라졌습니까? 왜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왜 못합니까?
혹시 정말 그렇게 막 울면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은데 누가 자꾸 핀잔을 줘서 못하면 그 누가 핀잔을 준지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니면 다른 룸이라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다윗은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붙들게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기도의 능력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붙들게 하세요. 자,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다 없다고 표현하죠. 다 없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았고 주변엔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와 함정만이 가득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아는 이도 없습니다. 피난처도 없습니다. 내 곁에 돌봐줄 자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고독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원망합니까? 저주합니까? 폭언을 일삼습니까? 짜증을 냅니까? 자기의 분노를 누구에게 막 공격합니까? 아니면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뭐냐? 임마누엘. 다 없습니다. 아무도 제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외롭습니다. 저는 이 동굴 속에 혼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기십니다. 정말 세상에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사람 다 떠났는데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는데 뭐라고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기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게 해요.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기도의 능력은 그 고독함, 그 외로움,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고독의 해석을 바꾸는 능력.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붙들게 하는 능력. 그것은 바로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부르면서 울었던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괴로운 일이 많았거든요. 외로운 일이 많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만 바라봤어요. 아무도 내 곁에 없고 아무도 내가 피할 곳도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없어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랬어요. 그 찬양이 바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네. 고마워요. 도와주려고 고마운데 제가 톤을 잘 못 잡았죠. 그 다음에 2절 그냥 제가 부를게요. 미안해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피난처가 어디 있어요? 누가 눈물을 닦아줘요? 그럴 때마다 이 찬양 부르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슬플 때 다시 또 주님 얼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사셨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동굴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반드시 주님만이 나의 분기십니다 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동굴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능력을 붙잡았다. 기도하는 자는요, 동굴 속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동굴 속에 하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시편 142편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늘 나보다 강합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대상들은 다 강했어요. 약한 자가 없었어요. 맹수들이 있었죠. 골리앗이 있었죠. 사울 왕이 있었죠.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있었죠. 다윗은 싸우기에 너무나도 벅찬 존재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무 어둡고 너무나 비참한 사방이 다 막혀있는 지금 동굴 속에 지금은 숨어있지만 다윗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옥에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어둡고 다 막혀버린 동굴에서 다윗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무력하게 만들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대적보다 더 강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였어요. 지금은 동굴 속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동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이미 주님이 이끌어서 밖으로 나가게 하신 겁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곳에서 그 비천한 곳에서, 그 눈물 흘리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방이 꽉 막혀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늘을 바라봅니까? 그런데 그는 그 깜깜한 동굴 속에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너무나도 선명하게 별들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는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다윗의 기도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는 기도였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거인이고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조건에 함몰되어서 거기를 바라보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자꾸 바라보고 나를 공격하는 거인을 자꾸 바라보고 자꾸 힘든 거 바라보고 어려운 거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그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기도인지를 여러분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아, 다윗이 그랬구나. 아, 다윗이 옛날에 그랬구나. 그게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시편 142편을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동굴과 같은 그런 현장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결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궐이나 내가 바라는 그런 곳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기에 그는 지금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바로 그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또 올해도 내년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이 기도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으로 부어져 있음을 믿고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깜깜한 동굴 속에서도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